네,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계시요, 예언이요, 편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편지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이 우편함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재미였습니다. 요즘은 우편함 보는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우편함에 가보면 고지서만 잔뜩 꽂혀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편지통을 보면 거기에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편지가 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우편함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편 집배원이 배달해 주지만 결국은 최초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무엇이 중요하냐? 누가 최초로 보냈느냐, 그리고 누가 최후로 받게 되었느냐, 그리고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손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전체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 이제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소스입니다. 같은 분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최초 전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하나님 그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그의 천사에게 편지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며 그 다음에 그 종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발신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최후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들,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간에 사도 요한이 역할을 했는데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전달해 주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하나님의 것이요 사도 요한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을 사용하셨지만 근본적인 이 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드리느냐, 이제 이 중간 단계가 어떻게 오느냐를 중간에 바꾸어서 신천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격인 한 목자인 이만희가 오늘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이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초에 보내주신 분보다 중간에 전달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 전달자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이만희는 물론 아니고요. 그런데 이 전달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발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최종 수신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이 나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우리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나만 기도를 많이 해서 나만 안다라고 말하면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떤 특이한 목사님 한 분, 어떤 기도원에 계시는 한 분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천사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종들 모두에게 전달된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어떤 시대를 위해서 주어졌느냐? 이것을 해석할 때 5가지의 견해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과거주의적인 해석은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과거에 일어난 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5세기 이전에, 1세기 이전에 혹은 늦게 봐도 5세기 이전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 나팔, 대접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미래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사건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일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주의적으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인 해석인데요.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맞게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따라서 적그리스도를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혹은 히틀러가 나타나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오늘날로 하면 예를 들면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주의적인 해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미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은 다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전형적인 해석 방법을 갖춘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1984년 자기들이 출현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 이 한국 땅에 신천지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일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의 일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구속사적인 해석입니다. 구속사적인 해석은 이 모든 해석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땅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주장이 그나마 가장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들어있다라고 해석하는 절충주의적인 해석을 해야 가장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충주의적 해석. 절충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이 모든 해석 방법을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과거만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만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만 말하고 있습니까? 셋 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과거도 말하고 있고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요한이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본 것,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지금 있는 일, 현재에 대해서 기록하며 장차 될 일,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어떤 학자는 과거주의적으로 너무 많이 해석해요. 어떤 학자는 너무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해요. 다른 부분은 해석을 잘 하시는데 요한계시록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절충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최종 수신자, 그들은 누구인가? 물론 저와 여러분이 최종 수신자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줄 때 당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이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편지로 보낼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사도 요한은 자유의 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여기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이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에 그 황제를 도미티안으로 보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 호칭이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여, 이 말을 듣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의 황제의 이 형상을 보면서 경배하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 요한이 잡혀서 매우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죽었을 만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근데 요한이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도미티안이라는 그 황제,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이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보내시는 것입니까? 뭘 보내시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보내시면서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힘을 내라.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이 편지를 보낸 나를 기억하면서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주셨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도 되고요. 이 말은 이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셨고 그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요?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세상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어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의 말이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의 마음은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 못하셨어요? 승리하셨죠?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승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완벽한 승리가 일어나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당장은 도미티안 같은 황제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 같고, 이 세상을 돈이 다스리는 것 같고, 명예가 다스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힘으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누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읽는 자라는 말은요, 단수로 쓰여요. 자, 읽는 자는 왜 단수냐면요, 이제 신천지는 이 말을 오용해서 이것이 이만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 집에 한 권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책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양도 많았고 엄청나게 비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이 책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책이 있어요? 저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예요. 제가 읽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은요, 제가 이야기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자, 요즘은요, 우리가 말씀 듣다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집에 가서 유튜브로 봐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도 없고 다시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을까요? 정말 집중해서 들었다고 해요. 예전에 책이 없던 시대에는요, 목사님들이 책을 안 남기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책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 듣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듣고 외워버려서 그분이 나중에 글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초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는 자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자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자꾸만 읽고 듣고 쓰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편지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편지를 보내면요, from to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애칭 같은 걸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버지, to 아버지 이렇게 쓰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뭐 이런 식으로 앞에를 붙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발신자의 이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독특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독특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자,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는 뭐예요? 시제가 현재입니다. 전에도 계셨고는 과거예요. 장차 오실 이는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과거가 먼저 나왔어요? 미래가 먼저 나왔어요? 현재가 먼저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은요,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현실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숨어 계시나?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구약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확장시킨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시대에 알려주신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말을 할 때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나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기 때문에 존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나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풀어준 거예요. 이 말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바로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 분이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은요,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미티안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지금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성부 하나님과 또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여러분 장례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일곱 영이니까 영이 일곱 개겠지 이렇게 읽으시면 계시록을 이제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곱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완전한 것을 말해요. 6은 불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666을 보면요 완전 불완전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7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곱 영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왔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아멘. 이 등잔대는 이 성막에 있었던 등잔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메노라라고 말하는데, 이 촛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촛대를 보면 여러분 하나입니까? 7개입니까? 예, 7개의 모양이 있지만 전체 촛대가 몇 개예요? 하나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7 영, 완전한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7 영이라는 것은 이 7 촛대의 모습에서부터 온 것이며, 이것을 해석하는 스가랴의 해석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이 성령 하나님을 7 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신자는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3가지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충성되이 그 목숨을 다 바쳐 증인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연애편지로 썼는데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온 편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예요. 그러나 누가 강조되어야 하느냐?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편지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연애편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요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아니고 왕의 왕 주의 주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연애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 부분입니다. 1장 5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분, 그리고 7 영, 완벽하신 7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이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되시고 충성된 증인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며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못 드려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죽었고, 물과 피를 흘렸고 부활했으며,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연애 편지예요. 이 연애 편지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이 연애 편지는요, 읽으면요, 우리의 연애 세포가 살아나요. 믿음 세포가 살아나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래에도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연애 편지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서로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 혹시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내가 준 편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볼 때가 있어요. 책상 정리하다가 한 번씩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느꼈던 그 행복감이 쭉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주님이 이루신 일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애 편지를 읽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애 편지를 읽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음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편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니까 그 편지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몰라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혹은 영적 전쟁에서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연애 편지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없다 그래도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등불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둡지 않도록 완벽한 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그러므로 이 피 묻은 연애 편지를 여러분들 오랫동안 닫아버리시고 봉지에 넣고 어딘가에 숨겨버리시고 그렇게 두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며 확신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낭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하여서 교주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주님이 편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예수 계시록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승리를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현실 때문에 무너질 때에도 이제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과 일곱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밝혀주심과 또한 충성된 증인이시요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를 받아보며 그 편지를 읽고 듣고 쓰고 지키기를 애쓰며 이 시대가 어떻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